지난 시간에는 16장 12절 14절 여섯째 대접 재앙에 대한 말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16장 15절부터 여섯째 대접 재앙의 나머지 내용을 살펴보며 다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섯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형이 나왔는데 저희는 귀신의 영으로 이적을 행하며 온 천하 임금들을 전쟁을 위해서 아마겟돈이라는 하는 곳으로 모았습니다. 아마겟돈. 전능하신 이 그날에 하나님 대적하는 귀신의 영은 전쟁을 위하여 세상의 임금들을 미혹하고 모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15절에서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기에 영적 전쟁에 준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 전쟁에 준비하는 자가 되라고 당부하시는 거죠. 늘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에 임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15절에서는 영적 각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즉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고 있는 중간에 갑자기 이런 말씀이 들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예상치 않는 때에 갑작스럽게 호련히 임할 것이므로 깨어서 준비하여야 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계시에는 심판 그 자체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보다는 영적 전쟁의 현장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깨어서 준비할 것을 촉구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나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심으로 우리를 준비시키고 힘과 용기를 내라고 격려해 주시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용, 짐승,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악한 세력들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 간의 전쟁입니다. 진리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바로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시기에 갑작스럽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은밀하면서도 갑작스럽게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어떨 때 도적같이 임하려 했으니까 은밀하면서도 갑작스럽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늘 깨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등만이 아닌 기름을 준비하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등만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기름도 준비해야 돼요. 등과 기름이 함께 준비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때 천국을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은 뭐죠? 열은 완전한 수를 말하는 것을 완전하다, 완전히 이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숫자죠. 하나님 완전히 이룬다. 처녀라는 표현을 했으면 뭡니까? 순교를 말하고 전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 이하에는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했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슬기로운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이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닌, 가짜가 아닌, 나의 민족을 위해 나의 열심을 행하는 종교인의 삶이 아닌 진실한 믿음으로 형상회복이라는 기름을 준비하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신앙 있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등만 가진 처녀들은 등을 밝힐 기름이 없어 기름을 살아간 사이 결국 문이 닫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마태복음 25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어느 시에 올지 모르니까 그 시와 그 때를 아무도 모르니까 깨어 있는 자만이 안다는 거예요. 뭐죠? 신앙생활을 잘 진실하게 잘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 형상회복의 기름으로 신부단장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슬기 있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한 본절은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까지의 구절과 맥이 통하는 구절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에서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적같이 오신다는 경고는 요한계시록 3장 3절에서 사대교회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말을 읽히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는 라오디아 교회에게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7교회의 내용이 요한계시록 안에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까지 늘 깨어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준비는 형상회복입니다.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여 신랑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부 단장은 정결한 내복, 즉 흰옷을 입은 것입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진정한 회개를 통해 제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흰옷 입은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오늘 마지막 기회를 생각하며 오늘이 마지막이다. 마지막 하는 나에게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하며 진정한 회개를 통해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마지막 준 기회다. 회개를 통해 내면의 정결을 이루고 말씀 고울에 자신을 비춰 날마다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되어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최종 심판까지 계속해서 회개의 길을 열어두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개하며 구원을 얻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음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닫고 회개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결을 이루며 그 사랑을 먹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하겠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흰옷 입은 무리처럼 어린 양의 피에 날마다 죄로 얼룩져 들어온 자기의 의의 옷을 씻어 회개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준비는 정결의 옷을 입는 동시에 예수의 군사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군사로 무장하여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까지 충성함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미혹과 핍박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늘 깨어있어 충성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서는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해야 할 대상은 혈과 육, 즉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사람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대항합니다. 지금 보이는 사람의 이걸 대항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현실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향해 달려가야 됨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이 악한 영들을 진짜 때려잡아야 됩니다. 이 시간 귀신이 썩물로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 축원하겠습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그들을 물러가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영원한 세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잘 진실되게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 이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상 회복을 사모하면 늘 깨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순종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 옆에 연합해야 할 아군들을 판단 정죄하며 미워하고 그 연합하는 사람들이 다 같은 아군들이거든요. 그런데 판단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함으로 악한 영의 객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지도 넘어지고 다른 사람도 넘어지게 합니다. 이 영적 전쟁은 나의 내면의 전쟁임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내면의 전쟁, 여기서 이겨야만이, 내 내면에서 이겨야만이 악한 영을 몰아내고 그 대적하는 자를 박살내고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 나의 내면에 성령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이 내면 안에 주의 성령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예수가 살아 움직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는 마귀의 계결능이 대적하여 기하여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무기가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근데 아무나 무기를 주십니까? 기도하면 주긴 주는데 그런데 내가 먼저 형상 회복된 상태에서 받아야지 이 은사가 능력이 나타나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진리를 흐릴 때 띄고 의의 흥별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그들의 믿음의 방편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예수의 군사를 준비하고 서로 연합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 가시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형상 회복으로 연합하여 승리하는 다메섹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16절을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은다. 더러운 새 영은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습니다. 아마겟돈에서 아는 발음이 하르인데 이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겟돈의 원 발음은 메기또인데 이는 구약에 나온 무기또라는 장소를 자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자적으로 보면 아마겟돈의 하르와 무기또의 합성으로서 무기또의 산이라는 뜻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르다 히브리어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무기또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이곳은 갈매산 남쪽의 군사적 전략지입니다. 군사적 전략지, 영적 전쟁도 군사적 전략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자아지 고집이 깨뜨려지고 내 교만과 오만 방자임이 깨뜨려지는 것이 영적 전략지 좋은 고지를 형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살아있고 교만하고 방자 오만 방자하고 하면은요 그 전략지 좋은 영적 전쟁 고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그 몽골의 징기스칸 보십시오. 징기스칸이 한 번도 지지 않아서 계속 확장해 나갔단 말이에요. 그의 전략은 뭐죠? 기마병입니다. 기마병. 그리고 보급대를 받지를 않습니다. 보급대가 오면 보급대 올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데 자체에서 해결합니다. 그래서 기마병들이 말을 네 마리를 끌고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전쟁이 좀 지연이 되고 거기를 함락을 못 시키면은 그 말 비실비실한 말부터 잡아먹습니다. 그 비실비실한 사람들은 우리가 사람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막에 잡혀 먹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100마리 되고 그다음 시커먼 말이 되든 하나님이 달려면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죠. 잡혀 먹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랍니까? 그 친구하고 원래 친한 친구가 지 도와줘갖고 지 아내도 구해오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어떤 간에 이야기하면 굉장히 적이 되었는데 서로 오해가 있어 적이 됐는데 좋은 고지를 선택해라. 그 전쟁을 하면 전쟁을 하는데 좋은 고지를 선택해라.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징기스칸 쪽에서 이제 이겼어요. 이겨갖고 위에 고지를 선택하겠습니까? 밑에 고지를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당연히 위에서 전쟁이 좋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다 위에 고지를 해야 되는데 본인은 밑에 고지를 갖다가 했어요. 그런데 이깁니다. 왜 이기죠? 장기적으로 봤죠. 바로 쳐들어가면은 쟤들 힘이 남아있으면 하자 쏘고 뭐 할 거니까. 그래 계속 포위를 하고 있으니까 몸도망하게 포위한 상태에서 계속 보급대를 끊어버리죠. 그럼 오래 가면 그게 굶어 죽습니까? 굶어서 살아나옵니까? 참 말이 헷갈리네. 굶어서 살아옵니까? 굶어서 죽습니까? 네. 힘이 없을 때 치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상상을 깨고 전쟁을 이겼다는 겁니다. 이게 전략입니다. 이 악한 영들도 그런 전략을 세워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시기, 질투, 미움하게 하고 그 사람은 분리를 시키고 미움을 떠나게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무기토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갈매서 남쪽의 군사적 전략지로서 아시아의 유럽이 교차하는 교통의 요청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점령하려면 가장 먼저 이 무기토를 점령해야 하는 겁니다. 무기토를 점령해야 하는데 쳐들어온 자들과 지키려는 자들이 싸우다가 죽는 곳이 그것이 바로 무기토입니다. 그 군사 요청지니까 쳐들어오는 사람이나 지키려는 사람들이 싸워서 많이 죽는 데가 무기토예요. 무기토. 구약에 있는 무기토라는 곳에서 수많은 전쟁이 치러졌습니다. 그럼 저 가면 영적으로 보면 우리 안에 이게 무기토가 있는 거예요. 높아지려 하고 이기려 하는 무기토, 전략자 그 뭐랍니까 전략지. 그러면 그다음에 쳐들어가는 하고 또 방어하려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것들이 다 정리돼야 돼.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로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로 정리되어서 이 안에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구약에서 이 무기토라는 곳에 수많은 전쟁이 치러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사기 5장 19절 20절에서는 가나안 왕들이 전쟁에서 패한 곳이 무기토 물가라고 했으며 열왕기하 9장 20절에서 에후가 유다왕 아하시야를 죽인 것이 무기토이고 또한 역대하 3장 22절 23절을 보면은 무기토는 종교개혁을 통해 유다의 신앙을 회복하고자 했던 우리가 경건하고 선한 왕이라고 알고 있는 유다왕 요시야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자신의 뜻을 앞세워 전쟁하여 애굽 왕 바로 누구에게 패하여 전사했던 곳도 바로 무기토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우습게 좀 해석하면요,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잘못된 거 여러분 여러분 생각 고질까 아직 이거 무기하면 안 돼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무기토에서는 그 치열한 요청지에서 그 자리를 장악하던가 뺐던가 해야 되는 치열한 전쟁이에요.
좋은 전략지였지만은 싸워야만 되는 거니까. 내 안에 진정 싸워야 될 것이 무슨 다른 나라와 전쟁이 붙어갖고 원수지간에 싸움하고 그런 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재성과 악성과 독성에서 싸워 이겨야 된단 말이야. 그래 이 내 안에 성전 이게 군사 하나님 쓰시기에 요청지가 돼야 되는 거야. 내 내면이. 이해하셨습니까? 이 안에 사랑이 일어나고 무기토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감사가 일어나고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치열한 전쟁 죄와 싸워서 이기는 거. 내가 꼭 하고 싶은 것들 하나님 하지 말라면 꼭 참아야 되잖아. 참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끊어내야 된단 말이야. 이게 무기토 전쟁이에요. 무기토 아마겟돈. 이해하셨습니까? 이 아마겟돈 내 안에 있는 재성과 독성 악성들이 다 제거되고 이 안에 여호와의 니시 성령의 깃발을 꼽아 넣어야 돼. 조금만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뭐 상대방이 볼 때 이거는 또 이미 안 좋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안 좋게 보면 저기 또 이상해서 뭐라고 맞다고 이렇게 우기고 하는 이런 무기또 이 안에 아마겟돈 안에는 빼앗기냐 점령하냐 이 싸움이 아마겟돈 전쟁이란 말. 실제적으로 전쟁에서 붙어갖고 이 나라를 점령해서 사람을 죽이고 이기고 그런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고 싶은 건 내 안에 치열한 무기또 그러니까 뭡니까? 전략지 요청지. 할렐루야. 내 안에 죄와 싸워서 악한 영에 빼앗기지 않는 아마겟돈 전쟁. 할렐루야. 아멘. 죄와 싸워서 악한 영을 몰아내고 내가 주님께 함께 감사하고 영광 돌려서 거기를 내 안에 내면에 아마겟돈 그 전쟁 무기또 요청지 전략지에 빼앗기지 않는 그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부단장하고 저 아름다운 본향 천국으로 오라는 것을 치열한 전쟁이 죄와 싸워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마겟돈이에요. 자, 이해하셨습니까? 옆에서 축복합시다. 아마겟돈 전쟁에 이깁시다. 무기토에서 이깁시다. 참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저한테 정발 목사님의 말씀을 잘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역대하 35장 22절에서는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고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않고 무기토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라고 기록해요. 그때 죽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면 안에는 무기토 전쟁 아마겟돈 전쟁은 결과적으로 요청지 전략지를 지키려면 하나님 말씀들을 듣고 순종해야만이 승리한다는 그거의 내용이 아마겟돈이에요. 오늘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깁시다. 아마겟돈. 알겠죠? 아마겟돈. 아마겟돈 달라 하지 말고. 그 아마겟돈 내 안에 무기토 전쟁에서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요시야 왕을 통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형사회복 계시록을 거의 한 30년 전에 그러니까 20몇 년 적어도 25년 이상 전에 내가 적은 책이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다시 내가 적었던 꺼내서 다시 재점검을 하면서 봤으니까 야 하나님이 25년 30년 전에 이런 책을 적게 하셨구나. 그런데 아직까지 이 형사회복 계시록에 대해 넣은 책이 없어요. 수준이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은혜 되죠? 한번 축복합시다. 정중하게 옆에 사람 인사하면서 무기토 전쟁 승리합시다. 아마겟돈 전쟁 승리합시다. 우리는 요시야 왕을 통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최후의 승리를 이루려면 끝까지 겸손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발 목사가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보고 부러워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능력도 많이 주셨죠. 영권, 인권, 물권도 많이 주셨죠. 치유사 책도 많이 적게 하셨죠. 그림도 그렇게 하시지. 그 다음에 작사 작곡 편곡도 하게 하시지. 여러 가지 은사를 많이 주셨다.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발 목사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도 이 요시야 보십시오. 그렇게 순종 잘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착한 왕이 착한 왕. 요시야 왕은 대단한 왕, 히스기야 왕하고 대단한 왕들이거든요. 다윗 왕처럼요. 하나님이 절대 순종했던. 그런데 그는 한 번에 지가 전쟁에 이길 것 같은 지 경험을 순간 착각에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 계속 어제했지만 그 바람에 전쟁하면 안 된다 했는데 가서
죽잖아요. 죽었단 말이야. 정발 목사도 애가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까지 겸손해갖고 순종해갖고 마지막까지 45.19km 마라톤하고 끝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중간에 배가 아파서 그 쓰러지면요 중도와 차에 기록도 없어요. 기록도 없다고. 하다못해 한 2,000명 뛰었는데 2,000명 중에서 마지막 꼴찌로 들어오면 이름이라도 있다고. 마찬가지로 정발 목사도 애가 아니에요. 한순간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요 단갈되고 빠따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필리핀 말로 따갈랄로 말하면 단갈 없어, 아웃, 빠따이 죽었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나 필리핀 공부 그 언어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자 단갈 된다면 빠따야 된다는 거예요. 아웃시켜 버리는 거예요. 항상 겸손해야 돼. 축복합시다. 겸손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기도 전쟁, 아마겟돈 전쟁, 요청지 전략 전략지에 전략 요청지에는 뭐를 교훈하고 있죠? 순종하지 않고 교만하면은 너도 나도 대통령 고귀한 사람도 한 방에 하나님이 아웃시킨다 이거야. 그렇게 마지막까지 천국 가는 그 티켓을 끊어야 돼요. 여러분 볼 때 정발 목사 먼저 천국 잘 들어갈 거라 생각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나도 애가 아니에요. 나도 마지막 잘만 아웃됐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저 천국에서 보자 이거야.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건 뭐죠? 겸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발 목사를 좀 제발 좀 믿지 말어. 하나님을 믿어. 아멘. 여러분 요청지나 지켜. 나도 내 요청지 지키기 바빠. 힘들어. 그러니까 정발 목사를 믿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저번을 통해서 메시지를 좀 말씀을 주고 끌고 가시는 하나님 지도자를 주셨구나. 이 정도만 하시고 오직 only 하나님. 요새 영어 좀 하죠. only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찬양하고 올리 찬양하고 섬기고 순종하는데 쌤쌤이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끝까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이 요청지예요. 아이고 목사님 얼굴 보기 힘드네. 목사님 어디 갔는지. 우리는 기도도 안 해주고 우리는 상담도 안 해주고. 예라이. 하나님의 성도와의 관계 1:1 관계예요. 정말 목사 끼면은 정말 목사도 하나님한테 아웃돼요. 하다못해 세상 사람이 김정은도 공업부 나선다고 아웃시켜버려 곡사포로 싸워주기로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중재 역할도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중재 역할을 하고 중보하고 중재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목사를 믿으면요 매일 와서 왜 우리는 신경 안 써줍니까? 이러면요 여러분 시험 들어갖고 여러분 요청지 파괴돼갖고 귀신의 도가니가 돼버려. 그 도가니탕 그래 먹는 게 아니에요. 귀신의 도가니탕은 성령님이 알아서 처리하시고 드시는 거지. 처리하시는 거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지.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는 감사, 기쁨, 할렐루야, 이 내일만의 행복. 그죠? 안서에서야, 필리핀 말로, 따갈라로 안서에서야 해피,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피가 맞아요. 해피가 맞아요. 둘 다 맞는 거예요. 나라마다 다 다른 거예요. 어느 나라는 하피를 쓰고요. 어느 나라는 해피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 좀 해피 이랬는데 여러분 마음이 해피한 사람이 되면 안 돼. 이해를 못 해요? 진짜 해피 이게 영어는 해피지만 마음이 해픈 사람이 되면 안 된단 말이야. 이해하셨습니까? 오직 주님을 바라봐야 된단 말이야.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과 교통하기를 힘쓰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겸손한 자세를 아마겟돈 전쟁이 임할 때는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느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내 몸을 쫓아서 복장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후에 복음을 전하, 자기가 도리어 버리면 될까 두려움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그래 많이 전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누가 봐도 그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버린 자신 사도 바울은 자기를 걱정한 거야. 복음을 그리 잘 전하고 능력이 나타나면 뭐하냐 말이요. 지도 인간 안 되면 지도 지옥 간다는 거. 그거 걱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요청지나 지키십시오. 걱정하세요. 기도해야 돼. 축복합시다. 요청지 잘 지키세요. 무기또. 자, 아마겟돈이 이제 먼저 알았죠. 무기또, 그죠? 이해하셨죠? 예? 무기또라는 지역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무기또라는 지역만 말씀한 게 아니고 그 내면의 말씀은 우리에게 꼭 주시고자 싶었던 하나님의 뜻은, 무기또라는 뜻은 무슨, 내 안에 재성, 악성, 독성, 미움 다 처리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오직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싸워야 되는 것은 헬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고 악의 영들에 대항한다, 그거라는 거야. 이 무기또의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해방하며 회개하지 않는 자들,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자들이 결국 무기또에 묻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무기또.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장소로 무기또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봐봐요. 전 세계 사람들 싸우고 이기는 싸우니 아마겟돈에 그 지역에 모이면 전 세계 인구가 얼마나 하면 85억 이상 되는 인구가 거기 다 묻힐 자리도 없어요. 이해되나요? 그 무기똥의 땅에 묻혀 살 수 없다. 그래서 거기서 말해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사도 요한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내용은 내 안에 요청지 치열하게 전쟁하고 높아지고 하는 것, 겸손해야 된다는 거, 이거 싸우고 있는 것을 이겨서 내 재성, 악성, 독성, 지배하는 악한 영 다 몰아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영원하게 해라는 그 메시지를 아마겟돈이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장소가 무기또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이러한 배경이 되는 무기또를 활용하여 아마겟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것을 상징화하여 온천함 임금을 이끌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전쟁을 일으키려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의 필연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무기또 저쪽 다 죽냐고, 거기서 그 땅 파묻어갖고 전 세계 인구가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 85억만 되는 게 아니고 죽은 사람도 많잖아요 지금. 그 어떻게 그 지역에 다 묻냐고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먼지가 돼서 어디 다 해도 묻혀지겠냐고. 진정한 것은 내 안에 재성과 악성을, 우리 요청지를 지킵시다. 주님이 산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영적 전쟁이며 심판의 최절정으로서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마겟돈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새 더러운 영들이 세상의 모든 왕들을 전능하신 이 하나님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해 불러 모으는 장소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이러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와 사단, 적 그리스도의 군대와의 최후 전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옆에 사람 보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와 사단, 적 그리스도의 군대와의 전쟁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신부 단장했던 그런 군사적인 그런 형태와 그 다음 악한 영의 재성, 악성, 독성을 갖던 그 최후로 결단해서 나는 지옥 가지 않고 다 끌어내고 하나님의 신부로 단장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돌리는 장소가, 완전 종지부를, 죄와 싸워서 종지부를 찍는 장소가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러면 종지부를 찍으려면 어디 찍죠? 주로 분위기 좋은 나이트클럽 종지부를 찍습니까? 비록 뭐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명동 한복판에서 종지부를 찍습니까? 뭐 물건 사러 돌아다니니까 뭐 관광하면 종지부를 찍습니까? 재성 악성을 종지부를 찍으려면은 뭡니까? 첫째로 여러분들 하나 결단할 수 있는 장소,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인물들은 예배당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 성전에 있으니까 이 안에 성령이 살 수 있도록 성령과 함께 연합해서 도움을 받아서 너희는 아무것도 가르칠 필요가 없나니 마음속에 기름 부은 성령이 너희에게 가르치고 알게 한 데 있으니까 깨닫게 하신 데 있으니까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악한 영 아마겟돈에서 재성 독성 악성을 몰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무기또라는 거예요. 여섯째 대접 심판의 대상은 표면적으로는 귀신들의 영에 의해 미혹된 세상의 임금들이지만 그 실제는 배후에 있는 용의 짐승과 거짓 선자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큰 날에 의한 세력들의 심판을 위한 영적 전쟁입니다. 모든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에 의해 마지막으로 멸망당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진실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마침내 승리한다는 상징적인 이름이 아마겟돈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 아마겟돈은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이 죄성과 독성을 갖다가 여러분 끊지 못한 죄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 사선 결단하면 안 되면 막 금식을 해서 하나님 모든 걸 끊어내고 하나님이 모든 걸 끊어주시게 해갖고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 내가 너 용서했다 이 음성이 들린다면 이미 아마겟돈의 전쟁이 승리했다는 거야. 결단하고. 아멘.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뒤로부터 아마겟돈에서 승리했으니까 마지막 천국 가는 날까지 주님과 동행하고 작은 일 큰 일도 성령께 물어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대로 순종해 나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아마겟돈 승리의 깃발을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아마겟돈 무기또에서 내가 재성, 악성, 독성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끊지 못하고 미움, 시기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오늘 결단하고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책들을 어디를 다 찾아봐줘요. 요한계시록 푸는 거 저처럼 이렇게 푸는데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도 마찬가지고 찾아봐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다메섹에 자부심을 가져요. 여러분 내가 지금 재성악성 독성에 처리받지 못하고 지금 죽으면은 하나님 영광을 가지고 그 뭐냐면 제가 순종하지 못한 100% 지옥 가는데 코가 석자라도 지금 내 코가 좀 석자인데 어느 날 전쟁 붙었다 뭐 와가 내가 그 전쟁 붙었을 때 전쟁 붙으면 어떻게 되냐 두려워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처리받아서 오늘 총을 맞고 죽는다 하더라도 천국 가는 확신이 있고 재성 악성이 다 처리돼서 아마겟돈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야 나 상태야 평안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전쟁이 마지막 날 실제 무기또라는 곳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아마겟돈 전쟁이 제3차 세계대전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영적 전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마겟돈은 특별한 지명이 아니라 그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계시를 푸는 학자들은 또 지금은 이게 지금 그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이스라엘 중동 전쟁이 또 일어나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고 또 지금 러시아가 지금 그 전쟁 해갖고 지금 핵 탄두를 핵 전술을 뭐 써서 또 그 서방의 나라들 붙어갖고 그 뭐 나토하고 붙고 미국이 붙어갖고 하고 또 이게 또 북한이 또 가만히 있지 않고 또 지원해갖고 해갖고 또 이 3차 대전이 일어난다. 그거는 다 뻥이야 뻥. 3차 대전 일어나고 4차 대전 일어나고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내 안에 3차 대전이 이미 일어나고 5차, 10차, 100차, 만차까지 일어나 있으면서 10만 차도 일어나고 감당 못하고 매일 눈 뜨고 하나님 오늘 쟤를 용서하시고 한번 다 사고 이러고 또 제전데 아이고 인간아 저 꼴보기 싫습니다. 저 눈을 파주십시오. 이런데 그게 무슨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데 제 말 이해하셨습니까? 총 맞고 죽으면 그 자체가 지옥은 가겠지만은 총 안 맞은 상태도 지옥 간 거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그걸 처리받아야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그게 아마겟돈이라고요. 아마겟돈.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일본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 넘젓이 잡아갖고 넘거치기 하는 거 있죠. 넘거치기 한다는 말 있죠. 넘젓이 잡아서 그래서 경상도에서는 겐또 때리고 있네 이래 겐또. 그 일본 말 같아요. 저것도 겐또 때리고 있네. 저 사기치고 있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겐토가 되면 안 돼. 자, 이해됩니까? 아마겐토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넌지시 나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겠지 이런 생각 가져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 이해하셨습니까? 하지만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영적 전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마겟돈은 특별한 지명이 아니라 그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형상 회복하는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늘 깨어있어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전쟁,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을 다 처리받아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 그 신부단장 신랑마저 준비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내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처박혀 있고 감추어져 있는 가장 처리받지 못한 재성, 악성, 독성이 미움, 시기, 질투, 용서 못하는 다투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이것을 하나님이 처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처리해야 하는 전쟁이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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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심각해요? 심각해요? 됐다만 심각해요? 됐다만 심각하단 말이에요. 많이 이걸 처리받아야만이 오늘 하나님 부르셔도 천국 가는데 이걸 처리받지 않고 앞으로 50년 60년 더 산다 하더라도 이걸 처리받지 않고 그 재성악성 독성을 가진 100% 지옥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만 천국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는 거야. 그때 우리가 주의 이름은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은 능력 행하고 주의 이름 선전노를 행치 하였나까 하리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 떠나가랬단 말이야.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어때요? 잘 믿어야 돼요. 이 재성, 악성, 독성 예수의 대접 재앙에서 아마겟돈이 왕들을 모은다는 것은 아마겟돈 전쟁의 준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쟁 자체는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의 큰 음료, 곧 바벨론 멸망과 관련되어 19장 백마탄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큰 음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야 됩니다. 내 안에 큰 성, 큰 음료 있잖아요. 그 바벨론, 재성, 독성, 바벨론 성 같은 그 바벨론 안에서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생겼냐고요. 그거 다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 대적하는 견고한 성 바벨론 그 제약들을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불로 싸워 아마겟돈의 승리를 이루어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자신의 생각으로 욕심으로 쌓아 올린 견고한 바벨론을 박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마지막 그날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며 최후의 승리를 거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살아야 됩니다. 일사각오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의 옛사람을 지배하는 사단 마귀의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진리의 옷을 입은 새사람으로 변화되어 승리를 쟁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충만하고 충만한 정결하고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야 합니다. 아름답게, 아주 아름답게 아마겟돈에서 애통하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아마겟돈에서 아마겟돈이 거기서 몸부림쳐야 된다. 최후 마지막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기서 몸부림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성 악성도 대부분 미움 시기 질투 빠졌는데 용서 못하는 거 뭐 있잖아요. 분내는 거 마지막 차게 안 빠지는 그까지 뽑아내야 빠져나가야 돼요. 그 안에 주님이 사셔야 돼요. 주님의 성품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아마겟돈에서 애통하고 몸부림치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사모하는 형상회복의 전쟁을 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끝내는 유아니시 승리의 깃발을 무기또 언덕에 꽂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픈데 손 얹으세요.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질병아 떠나가라. 내 속에 영적 전쟁하고 있는 모든 것을 박살날지어다. 악성 독성 미움 시기 빠져나가라. 그대로 귀신을 떠나갈지어다.
그대로 물러갈지어다. 생각이 잘못된 것이 그대로 온전한 가운데 회복될지어다. 주의 영광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박하는 뜻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기토에 모아왔습니다. 하나님 내 무기토 안에 하나님 아마겟돈 안에 재상 독성 악성들이 빠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면서 요청지에 하나님 점령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악한 년들에게 점령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순종하고 하는 뜻을 이룬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원진 자리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고 그대로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통증이 모두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